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삶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믿음으로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복음, 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소원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의 헬라어 본래 의미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또 황제 숭배 지역에서의 통치자의 탄생 소식 내지는 통치시대의 도래 또 그 통치자의 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시기 전에도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용어를 예수님이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것만 봐도 전쟁에서의 승전부와 통치자의 탄생이나 즉위 소식만큼이나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영향력이 큰 소식이다 생각되어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이라는 용어와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복음이라는 용어는 차이가 있는 듯 보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 천국 복음의 핵심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기초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천국 복음의 그 내용은 성령의 임하심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한 기름 부으심이 천국 복음이라고 지금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천국 복음과 사도 바울이 사용한 복음 곧 복된 소식이라는 용어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용어를 사용하는 한에 있어 복음을 듣는 대상과 복음을 변증하는 방식이 다름으로 인한 차이가 생겼을 뿐입니다. 즉 예수님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의미하는 희년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했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 그 자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희년의 삶이 실현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과정이 복된 소식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아류가 아닌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파의 탄생과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복음이라는 용어는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로 인해서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가던 유대인 대중들을 위한 복된 소식에서 디아스포라 곧 교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복음은 유대인과 유대교만의 진리가 아닌 전 인류가 수용할 수 있는 전 우주적 진리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만의 유일신에서 모든 인류의 유일신으로 계시하고 변증하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가 따를 수 있는 진리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옮기게 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키워드 의에 대해서 그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 시네라는 원어인데 디카이오 시네라는 원어의 의미는 그의 의무를 이해하는 상태 내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의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의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의가 조금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의는 6,000가지가 넘는 유대계 율법 조항을 지킬 때 허락받는 의인데, 이는 근근히 일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던 대중들은 지킬래야 지킬 수 없었던 율법 조항들이기 때문에 의인은 고사하고 이로 인하여 평생 죄인이라는 낙인이 지켜 살아가게 하는 의였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기득권층이었던 종교인들과 귀족들만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으로 안식일의 수백 가지 조항들과 정결법을 지킬 수 있었지, 일반인들은 안식일에도 일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 빈곤에 처해 있었던 처참한 환경 속에서 정결법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수의 기득권층만 부와 권력으로 안식일법과 정결법을 준수하여 의라는 계급장을 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범절적인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진 상태의 의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라는 궁극의 본질을 드러내고 또 성취했다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취된 궁극적인 의는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 나타난 의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결된 계약의 준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믿음에는 아주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먼저 믿음의 올바른 정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번역은 다 같은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사용되어 쓰여진 용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표현에 있어 믿음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표현할 때 그 믿음이 다른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에 사용된 단어는 피스타스라는 헬라어인데,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에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는 언어로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고 그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표현은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믿음의 대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이라는 원어는 로고스로서 진리, 원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진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질서요 법이며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아가페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기초한 하나님의 구원활동 전부를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은 아가페어 로고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은혜라는 적극적인 구원활동으로 스스로의 존재와 존재의 양식을 알게 하시고 또 진리라는 창조질서와 법을 계명하시고 준수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존재의 양식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속성과 존재 양식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피스티스 곧 계약을 존중하는 믿음과 디카이오스 곧 하나님과의 계약을 준수하는 믿음이 복음으로 나타난 의를 이루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무지하고 무능하여 복된 소식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의롭게 된 방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은 믿으려 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으려 하는 믿음의 단계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들의 존재 양식을 인식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믿으려 하는 단계에서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에 놀라움과 더불어 의구심과 의문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 천하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겼다는 말씀 등 인간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을 수용해야 하는 과정은 의심과 갈등, 회의를 반복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려는 그 단계의 특징은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려 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예배와 성경 공부, 성도 간의 교류와 봉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존재 양식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려 하는 단계에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의 역사가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소위 은혜라는 것이 때때로 부어지는 시기라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단계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은혜를 체험한 후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나무들이 손을 뻗어 찬양하며 춤추는 것 같이 느껴지고 보여지기도 하면 또 알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나오고 또 기쁨이 샘솟듯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지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은 믿으려는 믿음의 단계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단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간간히 경험하게 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믿어지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과 의문들이 많은 부분 사라지고 확신과 함께 감사가 충만해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어지는 단계의 특징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무지하고 무능한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서 그러한 자신에게 허락된 은혜에 감당할 수도 또 감당할 자격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이기도 하는 것이죠. 믿어지는 단계에서는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 불붙는 사랑을 이 단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결단하게 되는데, 그중 선교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결단이 이 믿어지는 믿음의 단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어지는 단계는 많은 부분 아가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비 체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은혜 체험이라는 것도 대부분 아가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 활동인 은혜를 통해 그분의 존재를 선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단계에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신 성령님을 통하여 믿어야 하는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어야 하는 단계란 법으로 되신 하나님, 즉 법을 제정하시고 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세계가 질서 가운데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제정하셨습니다. 만물은 그 법칙 아래 제 위치에서 제 기능을 다하며 조화롭게 상생하며 살아가도록 된 것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때문에 하나님은 계약법을 사람들과 체결하셔서 계약법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법과 질서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믿어지는 믿음에서 믿어야 하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아무 의미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모든 사람들은 만유 인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작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만유 인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그 원리를, 그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그저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깨닫고 확인한 사람과는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들이 거둬들이는 쌀과 채소와 또 과일들을 먹고 삽니다. 그 얘기는 심고 거두는 그 원리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대부분 사람들은 심고 거두는 원리는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그 원리를 확인해 보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심고 거두는 그 원리를 경험하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그 원리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농부들은 우리는요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는 것을 확신 차원이 아니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들은 10월 뿐만 아니라 그 오랜 기간을 넉넉히 인내하며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을 우리 조상들은 사용했는데 그 얘기는 그 당시의 사회가 농경사회였고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농부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의미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심고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인했다는 것이죠. 믿어야 하는 단계는 진리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능동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명한 이치로 확인하는 사람은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불릴듯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 은혜를 받아서 도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준수하여 이르게 된다는 것을 삶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초인 기약법의 목적과 정치를 삶에서 확인한 사람은 기약법은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동참과 협력으로 완성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심고 거두는 그 원리를 경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따라가지만 불로소득을 꿈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질서를, 그 법칙을,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만물을 섬겨야 한다는 그것을 마땅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결코 교만하거나 오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하는 그 단계에서 진리를 확인한 사람은 인간의 부평과 무주와 무능을 부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은 임마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그저 기초를 두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법과 질서로 만든 사람은 믿어야 하는 단계에서 믿는 믿음의 단계로 삶을 정렬하게 되게 됩니다.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태도가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진사 대천명이라는 그 말처럼 신앙의 삶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될 그 임계상황까지, 임계점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할 바를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사 대천명의 그 의미가 믿는 믿음의 단계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단계는 모든 필반의 원리에 기초한 삶을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세계의 질서이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필반이라는 말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코 반전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반드시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진사 대천명 물목필반의 그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믿어지는 단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려 하는 단계, 거기서 믿는 믿음의 단계로 성장,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단계를 성경은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 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천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전한 성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서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까지 이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 아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생활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복된 소식을 통해 유대교적인 의로움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의로움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의인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디카이오스 곧 하나님과 맺은 기약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은 믿으라는 믿음 곧 피스티스 믿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또 믿어지는 믿음에서 믿어야 하는 믿음 또 믿어야 하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 곧 디카이오스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때 우리는 복음으로 드러난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닌 자신 스스로가 주변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성도의 삶이란 성령님의 임마누엘 곧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인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발길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 참으로 귀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되어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편지의 내용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어 사는 삶은 우리의 삶에 아가페와 로고스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아가페의 그 속성이 로고스의 그 속성이 드러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자기 비움을 통한 성김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사는 삶은 우리들의 삶에 속박의 멍에를 부서뜨리고 자유케 하는 멍에를 자원하여 매혹하는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다스리게 되는 상태가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려면 믿음에 이르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려 하는 믿음에서 이제 믿어지는
믿음으로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그 단계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 믿어야 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앞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로봇인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더불어 계시고 질주로 계시고 원리로 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리를 시험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믿어야 하는 믿음으로 옮겨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어야 하는 믿음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길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전케 하는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설명했다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동적인 믿음과 능동적인 믿음, 그 두 가지의 그 현상들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우리의 삶에 녹아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